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의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으로 기쁘게 길을 감으로의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길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길입니까? 우리가 묻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때로 찾아오는 광야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앞길이 막힌 것 같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갑자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김영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빌립의 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영혼을 살리고 구속사의 길로 이어지는지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로 내려감도 순종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버려진 황량한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서는 그냥 몸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즉각 결단하여 행동하라는 명령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더 다른 것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즉각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가야 하는지 설명도 없지만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가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니까 만나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약속도 없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유대 전승에 따라 에디오피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에디오피아 기독교가 있어요. 좀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도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한 영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 영혼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답이 있다고.
광야라 해도 그곳에 구원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열매 없는 곳을 가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아무도 없는 길 같고 낭비이고 설명 없어 보여도 그 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의 인도로 내려가라 하시는 불편한 광야는 어디입니까? 부연 설명이 없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막히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성령께 순종할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요. 29절에 보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밀착하다, 달라붙다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지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밀착해서 가까이 붙어가라고, 지금 세밀하게 순종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단순한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부 장관 직급이고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리예요. 그러니 그 수레 주변의 경호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붙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수레에 가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내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여 가보니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어 소리내고 읽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책을 읽을 때 조용히 읽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자기의 귀에 들리게 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 것은 미완료 과거로서 계속해서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니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읽는 겁니다. 그 내시는 큰 권세와 돈도 가졌지만 인생이 기구해서 고자가 되었고 허무함과 공허 속에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고독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대목이 멈춰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가 읽는 소리를 가까이 가니 더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읽으면서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 내시의 대답도 참 정직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느냐. 그래서 빌립을 수레 위로 청하여 앉습니다.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모든 경호를 다 떨치고 내 옆에 앉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읽던 말씀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 어린 양이 털강자 앞에 있는 것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조용하였도다. 그리고 그 모든 굴욕을 당했던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킴은 해석하다예요. 이것이 누구로 해석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로 결론이 안 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로 성경을 읽어도 고난이 없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내시의 경우도 풍요 속에서도 곤고함이 크게 다가와서 말씀에 배우기 위해서 갈급함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구원이 내 안에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누리고 해석된 빌립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열려지고 예수가 선포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모든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큰 권세라고 하세요. 어디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말하는 것이 복음의 큰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작부터 함께 했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가 안 보이면 우리의 눈이 가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 하고 결국 성령께 붙어갈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며 예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과 공동체에 묻고 있습니까? 내 곁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에게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기쁘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복음을 듣자 곧바로 순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이 내시 위에 이제 내리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천사가 빌립을 이끌어 간 겁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 갔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일어나 가서 보라, 수레에 올라타라, 이런 게 다 순종이 된 거예요. 그냥 여전한 방식입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여기서 이끌어 가다는 주도적이고 세밀한 간섭으로 긴박하게 이끌어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파괴의 위험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영광을 받을까봐 파괴될 위험에서 구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빌립이 한 것처럼 될까봐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시도 참 대단합니다. 그냥 기쁘게 길을 갔어요. 아니, 빌립이 없어졌으니 어디로 갔지? 하고 찾아볼 법도 안 돼. 그냥 기쁘게 갔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겠죠. 이제 빌립은 성령에 이끌러 다른 곳으로 갔고 내시는 혼자 남았는데 빌립이 전해준 복음과 자기 인생이 해석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어디 있냐는 지금 국한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나의 슬픔과 모든 상황이 압도되는 겁니다. 세례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냥 예전 나는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아소도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흘러가는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는 것도 있죠. 근데 상황이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큐티 간증입니다. 중3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 자매가 새로운 고교 학점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제멋대로 정죄하고 뒤에서 그 친구들을 험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고 했는데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을 보면서 정작 내 죄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친구는 혼자 판단하고 자존심을 부리며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3 친구인데 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빠는 회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아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빌립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며 우리 청소년이 이렇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기쁘게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압도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에 온전히 잠기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들린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밀한 것에도 순종이 되시나요? 온전히 잠기고 일어난 세례를 통해 내 삶이 해석되고 살아난 큰 기쁨으로 길을 갑니까?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길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로 가라 할 때는 외면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뜻보다 내 편안함과 계획을 앞세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 망설이고 내 체면을 따지느라 기회를 놓치는 때가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보내주시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로 시작하여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담대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길과 만남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